오늘은 질문으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행복한 평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은 건강하게 남은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특별히 로맨틱한 사람은 사랑에 푹 빠져서 살고 싶다. 좀 더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은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마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남은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마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전제를 하고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살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서 내 평생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아마 그렇게 고백한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민감했던 다윗의 삶의 단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사실 지금 다윗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왕을 피해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때에 두 가지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첫째는 사울 왕이 아히멜렉을 비롯한 85명의 제사장과 그리고 노베에 사는 사람들을 다 진멸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에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나라의 적국인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성읍 중 하나인 그일라에 침공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 블레셋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소식을 듣고 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은 참으로 아프기 그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을 더불어서 그 일날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이제 하나님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릴날 땅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자신의 동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는 일, 당연히 해야 할 일, 그리고 그런 결심은 나라에 대한 충성이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우러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다윗은 눕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비롯해서 85명의 제사장들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 왕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데에 일말의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하다가 여러 날을 굶으니까 너무 지치고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 눕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혼자 왔냐 그랬더니 내가 왕의 급한 명령을 받고 이제 잠시 여기 들렸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이 있느냐, 떡이 없고 제사장을 먹는 진설병만 있다, 그거 좀 달라. 그래서 떡을 받아 먹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내가 급히 오다 보니까 칼이나 창을 가져오지 못했는데 뭐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칼이나 창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히멜렉 제사장이 하는 얘기가 여기 다윗이
쳐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있으니까 이걸 가져가라. 그래서 그것을 칼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가만히 보니까 사울 왕의 비밀 경찰인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그때 마음에 꺼름직한 거예요. 야, 저놈이 가서 이제 사울 왕에게 나 이런 사실을 다 이야기하게 되면 아마 여기 제사장들이나 여기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피해를 볼 텐데, 그러나 다윗은 그런 양심의 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하는데 급급하고 배고픈 것만 생각하라고 이제 그걸 무시하고 지나고 만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염려한 것처럼 이 도액이 그 이야기를 사울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왕이 진노를 하고 아히멜렉을 비롯한 눕 땅 제사장 85명을 전부 다 죽이고, 심지어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린아이까지 비참하게 다 죽이고 만 거예요. 잠시의 실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데에 대해서 다윗은 참 가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일라가 침략을 당한다고 하니까 내가 그일라 백성을 구원한 것을 통해서라도 내 잘못된 것을 조금 면제받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그 일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동료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침략을 당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이 일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를 묻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보호를 받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됐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란 자기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검증받는 일이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에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계획이, 내 이 생각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검증을 받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이거 하나님 뜻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막무가내로 그 일을 추진하고 밀어붙이는 그런 일들이 흔히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한번 묻고 검증을 받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누가 다윗이 그릴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릴라 성에 간다는 소식을 사울 왕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옳거니 하나님이 내게 다윗을 죽일 기회를 이게 주셨구나. 성읍에 들어갔으면 내가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그런 기회로 그렇게 여겼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착각이죠. 14절에 한번 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왕에게 붙이신 적이 없어요. 다윗이 광야 요새도 있었고 19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런데 사울왕은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 없이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자기 진행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냥 막무가내로
진행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생각이 옳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신지를 검증받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구할지라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신의 욕망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런 생각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할 이 일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를 먼저 하나님께 묻고 검증을 받고 진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원과 보호를 받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행하고 내가 계획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신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먼저 검증을 받고 일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릴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릴라 주민을 구원하러 가는 일이 합당한지를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오케이 사인한 거예요.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희 손에 맡겼다. 그래서 다윗이 용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릴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3절 5절 속에서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 다윗의 계획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이런 형편에서 누구를 돕고 누구를 구원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600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가만히 보면 면면이 환난을 당한 자든지 빚에 쫓긴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원통한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 집을 뛰쳐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600명이에요. 이게 노숙자나 불과하고 오합지졸에 불과한데 상대방은 뭐예요? 강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군대예요. 숫자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그들과 싸우자고 얘기를 하니까 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유대에 숨어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가서 우리가 그 강력한 군대와 싸우겠느냐. 그래서 반대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이 다윗의 귀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기도해서 가라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따르는 무리들이
반대 의견을 하니까 그냥 무시하고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경청해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많은 무리들이 반대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그들로 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래서 그 무리들로 하여금 그 가서 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여기 보여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영적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다윗은 사람들의 생각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 말이 타당한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이제 그 이야기를 경청한 다음에는 그러나 마지막 결정권은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모든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결단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다윗이 움직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어요. 정부에서도 보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결정해 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에는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 할지라도, 내가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마지막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기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요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떤 중대한 결정을 앞에 놓고 여러분들이 망설이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얘기하고, 시편 30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결정권은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에 형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 보십시다. 여기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그릴라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다윗에 따르는 무리들이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 다윗이 그릴라 주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릴라 성에 와 있다는 사실이 사울에게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옳거니 잘됐다. 저희가 문과 문 빗장에 이제 들어가 있으니 우리가 그 성읍을 다 외워싸면 꼼짝없이 다윗을 잡아 죽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 생각한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아비에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묻게 됩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 겉옷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보석이 그 에봇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머니에 그 우림과 둠빗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림이라고 하는 뜻은 빛이고 둠빔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돌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그래서 다윗도 그와 같이 제사장의 옷을 가져오라고 해서 이 둠빗과 우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사실을 여기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다윗을 추적하는 사울의 군사들이 그릴날에 올 것이다. 두 번째는 다윗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그릴라 백성들이 아마 사울이 두려워서 이런 걸 뭐라해요.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계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릴라 성을 빠져나와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영적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미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험에 대처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앞일을 예비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첫째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계획과 생각을 하나님께 건정받는 거리고, 두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기는 일이고,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앞일을 미리 예비하는 것,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위험한 고비를 미리 대비케 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에 게으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대 급하게 그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보세요. 그릴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섰을 때에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같이 가는 사람들이 염려한 것처럼 그들의 군대는 강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이셨다고 했지만은 그들은 조직된 군사고 숫자도 많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가서 전쟁을 했고 그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울 곳이 없어요. 염려할 건 뭐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 줄 거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위기의 때, 어려운 날 내게 부르짖으라 얘기를 합니다. 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건지시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참된 기도는 뭐냐? 미리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도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리형 인생이 있고 하나는 정비형 인간이 있는 거예요. 가령 자동차도 보면 대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고장이 나고 그럴 때 가서 이제 수리하는 거예요. 수리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 고속도로에 가다가 고장을 난다든지 산비탈에서 고장을 나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러나 미리 점검을 해두면, 정비를 해놓으면 그런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서야
위기를 맞고서야 그려 부랴부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미리미리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형통한 삶이 주어지고 내 삶이 편안한 그런 때에 미리미리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우리가 철야할 때도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할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평소에 우리가 이 기도의 약실에 이 기도를 다 채워놓으면 위기의 때 방아쇠만 당기면 응답의 총알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 가운데는 위기를 당하기 전에 미리 예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알지 못하는 미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셔요. 여러분, 산중에 있는 짐승들은요, 뭐 지진이 생긴다든지 산불이 난다든지 무슨 자연적인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되어지면 즉시 감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하는 거예요. 개미들도 뭐 산에 있는 것들이 다 나와서 위기를 모면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영적인 동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가 오기 전에 감지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예비하는 기도가 여기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윗은 미리 어려운 날을 대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여기에 있는데 사울이 추적할 수 있겠다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른 거기를 피신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만 생각하고 기도 없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실수하고 낭패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미리미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시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이게 당연한 일이고 꼭 해야 할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리 내 계획과 생각을 검증받는 것이다. 이 검증을 받으라고 말이에요. 회사에서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먼저 대표한테 가가지고 이게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진행을 되겠습니까? 하고 검증을 오케이 사인이 나면 모든 책임을 누가 져요? 대표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낌없이 물질적이나 필요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검증을 받게 될 때에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는 거고, 두 번째 기도라는 건 뭐예요?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 인도가 있고 하나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 위기를 당하는 미래에 대해서 미리 기도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성경 구절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시편 116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리니 내가 저를 사랑하리다. 또 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망의 자리에서 눈물의 골짜기에서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3주 동안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8월 달에 와서 두 번째 주일에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두 번째는 교회가 기도할 때. 오늘 여기는 기도라는 것이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세 가지. 하나님의 검증을 받는 거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기도는 미리 예비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계절에 더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를 사망의 자리에서, 눈물의 골짜기에서, 넘어짐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안타까움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검증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예비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용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